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누구나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함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나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함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다리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니 가르시아 이 여인은 이 중남 부여에 사는 이종선 씨에게 시집을 온 필리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전신마비가 된 남편을 지극히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안이신 시어머니를 지극히 봉양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농협에서 후행상을 줍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인이 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을 받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농사 짓는 게 익숙하지 않아 많이 힘들지만 남편이 잘 대해주어 항상 고맙고 용기를 얻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부가 필리핀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이 먼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필리핀에서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들어옵니다. 서류를 다 정리를 하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겁니다.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벌벌 떨고 있는 이 가르시아를 보고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평생 고생할 것 같으니 필리핀으로 그냥 돌아가거라.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가르시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번 결혼한 남편은 아무리 아파도 내 남편이에요. 그날부터 병원에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합니다. 물수건으로 얼굴도 닦아주고 몸도 다 닦아주고 팔다리를 주물러주면서 계속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고 한 달 뒤에 의식이 돌아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2달이 되니까 손과 발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달 반에 휠체어를 타고 결국 퇴원을 합니다. 퇴원하고 난 뒤에도 열심히 이렇게 간호를 합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합니다. 결국 3년 만에 남편이 스스로 움직이고 농사일을 거두는 그런 모습까지 많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이 제니 가르시아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어떤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천사다. 천사편 며느리다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알콩달콩 딸 2명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받고 누워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또 이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정말 천사다, 천사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 좋다는 너는 신실한 자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믿음이 정말 큰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는 뜻이죠.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카타이스 퀸 세세타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뜻을 찾아보니까 모욕을 주지 않는다, 실망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욕을 주지 않는다, 실망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모욕을 주지 않으시고 실망케 하지 않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님이 상벌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 간다고 그랬죠? 정말 무서운 지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다라는 호피스티온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다 죽였습니다. 사자밥으로 죽게 하고, 불에 타서 죽게 하고,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부정을 하면은 살려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헬란이든지 유대인인지 상관없이,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코 종말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다 믿으시죠?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서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강요를 시킵니다. 퀴리오스 카이사르라고 외쳐라. 그러면 살려줄게. 퀴리오스 카이사르라고 무슨 뜻이냐면은 가이사가 주님이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주인이다라고 외치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 이야기를 들은 폴리카르프가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퀴리오스 예수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랑스러운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퀴리오스 예수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이 고백을 매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퀴리오스 예수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퀴리오스 예수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른다라는 단어는 에피칼레세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레오가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부르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요청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하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자, 이것을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예수님을 주님이심을 믿는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증거를 보이고 사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도 잠시 눈만 감았다가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드십시오. 감사 기도하고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119 기도,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 기도 동력자들 두고 기도하실 때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교황청에 가서 교황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각국에서 검은 부하들을 가득 실은 마차들이 줄줄이 교황청으로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황이 자랑하듯 이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퀴나스야,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은과 금을 풍성하게 가졌습니다. 각국에서 들어오는 금은 부하를 보십시오. 놀라운 교회 건물과 장식을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금으로 기둥을 만들었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몄습니다. 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도 많아졌습니다. 은과 금도 많아졌지만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예배당이 정말 아름답게 건축되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그 예수님을 즐겨 찬송하십시오. 즐겨 부르시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르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삶, 복음 전가하는 삶.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세군을 창설하신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잘 알죠? 설교할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건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영국 여왕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가서 방명록에 기절을 하는데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일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부스. 영국 여왕이 이 방명록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그렇게도 좋습니까? 이렇게 이 부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부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물구나무를 서서 걸으며 발바닥으로 탬버린을 치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조롱해도 좋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해도 오직 예수만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번엔 모든 초점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런 삶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조메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거든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일까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조메논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전파는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파는. 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울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전도지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예,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화면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또 친구들 지옥 가지 않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어디를 가실까요? 누구를 만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위급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실까요? 아니면은 이 세상에 정말 큰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앞에서 딱 좌정하셔서 찬송하고 영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에 있었나니. 빛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딜까요?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 밝은 곳은 사실 필요가 없죠.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가시는 곳은 어디냐면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한 곳, 죄가 가득한 곳, 상처가 가득한 곳, 악이 지배하는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빛으로 밝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발걸음도 이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닮아야 됩니다. 우리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과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아서 예배드리는 것, 물론 이것도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드리는 삶만큼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살리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하기는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는 주님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많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지쳐하는 영혼들을 좀 밝은 것으로 끌어내셔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이런 삶을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 삶이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쓰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